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3부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속한 자가 아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누구라고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고 했을 때 먼저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빛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근데 세상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할 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세상이 어두움에 속한 자요 세상은 흑암이 임금된 곳이다. 이것이 세상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실은 세상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복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에베소서 2장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갖고 불순종의 영이 장악한 그죠?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그런 세상에 속한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상으로부터 영적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협, 핍박,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초대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고 죽어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사자밥도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 화형도 안 당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사단은 핍박하고 위협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미움 안에서 우리 이 미워하는 이 시대의 환란 앞에 우리 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죠. 그 택함 받은 자가 이제 저희인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그런데 이 세상은 택함 받지 않은 세상에서 너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내가 너희를 택한 증거가 있다. 근데 오늘 이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라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게 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뭐하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이제 많은 갈등을 하겠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가? 근데 육신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 이유가 있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미움을 받지만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요. 이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방금 말한 진리의 성령.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16장 11절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앞장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 말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로 이제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뭐요?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죠. 죄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16장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딴 죄가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그리고 사단이 이미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단은 뭐였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 하나님께 속한 자,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에게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와 우리의 과거와 오늘, 미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냥은 못 섬기는데 그리스도로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너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뭐하는 자로 살아라. 살리는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소속의 비밀을 잘 누려야 된다. 소속. 그래서 세상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말 근데 이제 그 헬라어의 코스모스 뭐 이 말이 있죠. 코스모스. 근데 이게 우주 이렇게 찾아보면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쪽 세상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라는 이 코스모스 단어가 보니까 질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질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요. 전 우주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세상을 말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사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긴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없애고 단축하고 사람 중심인 것 같이 사단 중심 언약 없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 있는 질서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계속하여서 누리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흑암의 나라를 이기는 큰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그래서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3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교회와 나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 오기 이전에 먼저 할 것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셔서 지금의 시대와 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가 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번 주 이제 3부가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였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생각하는가?
택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택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하며, 그게 임마누엘이잖아. 함께하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할 때 행복한 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그죠? 미래를 준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복음 전파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과거 오늘 현재이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나 중심,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는 빼먹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실은 미래를 살리는 전도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행복이 없는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행복 없는 건 다릅니다. 불신자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사명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이를 먹을수록 일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일을 더 하시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먹고 살라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뭘 찾아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시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를 일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할 수만 있다면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집에 계시는 어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진 거죠. 과거에 젊었을 때 일했을 때 의미와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그 익숙하죠. 근데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1과의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편지 1과는 불신자를 향하여서, 그죠? 복음편지는 불신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명자가 된 저희가 계속하여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난 하나님 만났는데 왜 행복 안 해? 라고 질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을 놓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잘하지도 않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기쁘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치유하고 후대를 썸밋으로 세워서 이 영적 축복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뺏을 수가 없는데 왜 뺏기는가? 실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뺏긴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뺏기지 않았는데, 뺏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 사랑 안에서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1절,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없앨 수 없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자 같고 뺏긴 자 같은 삶을 사는가? 이유는 우리가 모든 중심을 어디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 속으로. 사도행 2장 8절, 그걸 위해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성령 충만 받은 12제자와 그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흩어진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에 십자가 화형을 당하는 시대에 화형을 당하는 게 진짜 행복이냐? 그건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 지금은 화형을 안 당합니다. 앞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심각한 시대가 그저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말을 할 뿐이지요. 길이 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면 되죠.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죠? 그 윗절에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천부인 내가, 하늘의 아버지 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우리 계속 나옵니다. 과부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사단에게 뺏길 수 없는 존재,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안 믿냐? 이 성도가 안 믿으면 이제 이게 뺏기지 않았지만 뺏긴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자 하여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안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알기에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걸 들으면 기쁘고 맞아라고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고 또 당회장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와 전체적으로 노예적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선교대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5시에 선교사 파송과 또 위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하나님 그 일본 현장에 더 정말 복음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그죠? 당회장 목사님의 파송과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두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24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이 되지 않도록 지속하여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원하는 제자의 축복과 제자를 남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